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케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었는데 18절에 보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죄를 인격화시켜가지고 죄가 권세를 휘두릅니다. 죄가 지배합니다. 그 사람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죄의 종이니까 죄의 시키는 대로 하여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짓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죄의 압제에서 죄의 통치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의에게 종살이하는 그러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이러한 삶을 이제 사는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었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의 본은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야외 예배 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뭐 누가 돈 많이 벌었대, 누가 막 그냥 건강을 되찾았대, 그런 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에게 기쁨의 소식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대.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대. 그거를 이제 이 신약적인 용어로 구속하여 주셨대. 이게 속이라는 말은 값이라는 말입니다. 값을 치러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대.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되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것을 근거로 하여 이제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남녀노소 그 신분과 고하를 막론하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격이 없는 자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라도 죄인 중에 기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도다, 의롭게 여겨주신다,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여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해요.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으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셨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여 줬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 복음 누군가는 전해줬어요. 누가 전해줬어요? 사람이 전해줬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하려고 애썼어요. 계속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하려고 막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자꾸 막고 해서 이상하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는 것 같으냐. 한 번은 밤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셨죠.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보구나 라고 하여서 이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마게도니아 유럽 이제 있는 대륙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첫 성이 빌립보성이었었어요. 마침 안식일을 맞이하여 가지고 이제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여기는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하러 갑시다 라고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저 강가에 여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더니 마침 그 여자 가운데 이 첫 두아디라 성에서 지금 장사 나와가지고 실크 장사, 자주 장사하고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되었으니 루디아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나요? 예, 바울을 통해서. 그렇지만 바울 배후에 하나님이 루디아를 생각하시고 선택하셔가지고 저를 구원하려고 바울의 발길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이 전하여져 가지고 듣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그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가 그래도 내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복음 믿었습니다, 청종했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청종한 것도 믿은 것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루디아가 청종할 수가 있었다.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러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복음을 몰랐다 한다 그러면 구속의 은혜가 내게 효용이 없었을 텐데,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줬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이었었고, 내가 믿은 것도 내 힘으로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이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1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이제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명령부터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은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힘들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힘들어. 은혜 떨어지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야.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셨는데,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앞에 바치리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더냐, 내가 죄의 종이었었는데 라고 하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너희는 종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종 아니신 분 계세요? 여기 노예 아니신 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노예 아닙니다, 목사님, 나 종 아닙니다, 나 하나님 종 아닙니다,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저만 목사만 종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세요. 종은 뭐예요? 내 생각 주장하는 거 없어요. 내 생각 주장하는 거 없어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무익한 종이 되어서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다 할지라도 가자 밥상 차려라. 나 지금 뼈 빠지게 일하고 와가지고 지금 왔는데 그거를 모르고 와가지고 밥상 차리라고 하네. 예, 알겠습니다. 종이에요.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아까 신부라고 이제 7장에서는 이제 남편 결혼에 대한 비유를 해가지고 율법에 결혼했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느니라. 신부 아내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는 여자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지만 남편은 우리 아내를 사랑해줘야 돼요. 자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줘야 돼요. 근데 아내는
교회가 주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한테 것이 비진리가 아닐진대는 순종하는 것이었어. 그러니까 이 6장 13절에 너희 몸을 병기로 웨펀 군사 무기로 드리라. 너희들은 군사다. 군인이 뭐다 주장하는 거 있습니까? 나 군인인데요. 나는 아무리 상정이 시킨다 하시라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나는 못하려면 못하겠습니다. 아니, 군인 맞으세요? 군인 맞아요? 군인이 아니신 것 같아. 군인이 아니신 것 같죠. 성경에서 우리 보고 군인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종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순종하는 아내라 신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까 제가 자세히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종이에요. 종. 그리고 신부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라고 하는데 아까도 그 전에 찬성한 대로 주인이 시키는 것이 정말 부담이 되고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어. 아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구나. 예수님에게 가면은 그냥 편안하게 쉬기만 하겠구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내게 멍에를 매라. 멍에를 매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지상 최대의 명령인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알면은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멍에가 가볍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정말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명령, 아이고 나는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워서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섬기고 싶고 더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너희가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 당연히 너희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꼭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 다 이러한 것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예요. 로마서 말씀대로 여기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의 종들이에요. 다 그러한 종인데,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삶, 그러한 삶을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은혜를 입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종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바른 위치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나의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종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면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가 있는가? 첫째는 과거에 죄의 종 되었을 때를 회고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옮겨져서 죄의 종이었었는데 의의 종이 되고 나서 죄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 있다가 뒤돌아보니까 옛날 내가 죄의 종이었던 그 삶을 되돌아보니까 참 무가치했었구나, 참 부끄럽구나.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러시죠? 우리는 변화받았어요. 변화받은 정도가 옛날에서 조금 예수 믿어서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체인지, 그것을 가지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 아니, 아주 본어게인 한 것이다. 본어게인 한 것이지 우리가 조금 성장해가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는 것 정도로 변하지 않는 변화가 아닌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것이요, 새롭게 태어난 것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고 나서 나중에 살아왔던 그 이전의 이 삶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바라보니까 다 무가치예요. 가치가 없습니다. 마치 전도서에서 우리 1장 2절 3절의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겪어보고 누려보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이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그냥 헛되니 헛되,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쭉 헛되고 헛되다 하지만은 맨 마지막에서 헛되지 않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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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데 헛되지 않는 것. 전도서의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이것이야말로 헛되지 않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헛되지 아니하는 인생이고 지혜서니까 지혜로운 인생이다. 다른 것은 다 헛되다. 여러분들 동감하십니까? 이전에 그 세상 부귀영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낙도, 그 부귀영화도 그 주 예수 믿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니 참으로 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되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새 피조물입니다. 중생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모세가 이 40살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40살이 되고 나니까 다 깨달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 얼마나 부귀영화, 늙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궁정했어.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모세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저 궁중에서 세상 부귀영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우리 신약시대의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거 나버려두고 다른 거 것을 가지고 이거 더 중요한데 더 가치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아이고 본어게인 하신 거 맞으셔요. 새 피조물 맞으셔요. 모세는 장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나에게 상 주실 이심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결단하고 하나님을 쫓아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모세는 깨달았어요. 세상 부귀영화 모든 사람 다 좋아해가지고 지금 열망하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도 쾌락이 있습니다. 그것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잠시의 쾌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시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마지막 사망의 침대에 눕게 될 날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엊그저께도 우리 양로원에 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뵙고 이렇게 또 설교를 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가 거기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9988 234로 해가지고 그냥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 4일 그냥 집에서 앓다가 그냥 싹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오. 양로원에 들어가셔가지고 그저 힘도 없고 그냥 막 목사는 막 목이 터져라 하고서는 막 복음을 전하시는데 지금 몸이 괴롭고 막 이제 마지막 순간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마지막 침대 순간이 올 거예요. 마지막 침대, 죽음의 침대. 이제 이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릴 때가 올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인생 뒤돌아 봤을 때 정말 가치 있게 재밌게 잘 살고 간다, 보람 있었다. 물론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모르겠지만 정말 그 순간에 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었던가, 그것이 생명 있는 삶이었었던가, 훗날 나의 종말을 예비하였던 삶이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있으면 생각해 볼 그때가 우리에게는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18장 보니까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이제 내일서부터는 이제 요거 다음 주부터는 6월달이 되는 것이죠.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우며 가리우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우리 다 바울만 주의 종이 아니라, 그래, 복음과 함께 보람 받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님, 이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다 부음바 되었습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이제 후로는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그래, 너는 청지기로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시간과 그 모든 인생을 잘 싸워왔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와라. 예비해 놓으신 의로운 진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셔야 돼. 그러한 삶을 사셔. 부끄럽지 아니하는 구원. 뒤돌아보았을 때 예수 믿기 이전에는 before Christ, 우리 인생에도 in my life history에서도 BC가 있고 AD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간증 같은 것이 있어요. 간증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주 확연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연예인 같은 분들, 연예인들 중에서도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뭐 새롭게 하소서라든가 간증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또 옛날에 부흥집회 가보니까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옛날에 그냥 정말 인기 짱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밤에요, 새벽까지 그냥 여기저기서 오라고 해가지고 전국을 휘돌면서 돈을 다 휩쓸어 모았습니다. 제가요, 그냥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제가 식당 운영 몇 개 하면서요, 그렇게 그냥 인기를 누렸었는데 참 인기도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또 사업을 해봐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누구에게 맡겼더니만은 어떻게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제가요 나중에 부도 맞고 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의 친한 친구 중에서 정말 신앙이 좋은 애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예수 믿자 저 끌고 가가지고요, 제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어서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그것이 정말 세상의 최고의 행복이고 만족인 줄 알았는데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는 변화되어서, 저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은요, 만약에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전에 정말 인기 날렸을 때 정말 좋았지만 제가 인기 떨어지니까 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 안 믿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아무리 인기에다가 세상 부귀 준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곳으로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은 저는 이제 그 인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살고 싶지, 과거와 같이 예수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 부귀영화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렵니다. 그렇게 간증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 정말 변화된 사람은 나의 그 이전에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바라봤었을 때는 그때가 좋았고,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3등분을 해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그때 얘기할 때는 막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자살하려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막 그냥 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멍해가 되고,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본어기엔 한 크리스찬은 과거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열매 없는 거였습니다. 무가치한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요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최고 대학 나왔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었습니다. 우리 집안 비가문적한 집안입니다. 저
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손 할례당 할례 받은 외용만 손으로 할례 받은 거 그것만 주장하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고 하는 자들이 또 육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 그 출신 자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하도 혹해가지고 내가 이 얘기 정말 하면 어리석을 줄 알면서 얘기하는 건데요. 저 그런 거 다 이제 무익한 걸로 여겼습니다. 내게 해로운 것이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 아는 것 이거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가장 이 세상에서 고상한 것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이거 다른 것과 비교 안 할 것입니다. 저는 형제들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주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을 쫓아서 이제 나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쫓아가고 있다. 전진해가고 있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과 무슨 몇몇 연예인들의 간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돼요. 나의 이전의 삶을 되돌아봤었을 때 부끄럽구나. 아이고 부끄럽구나. 예수 몰랐을 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그 썩을 열매만 맺고 있고 부끄럽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리라 의로운 삶을 살리라 라고 하는 과거를 뒤돌아보았을 때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나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2절이 이제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21절까지는 이전을 말하다가 22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기 그러나 이제라 이런 말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거룩한 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를.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한국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멀쩡하던 사람도요 예비군 훈련이 있어가지고 예비복 이렇게 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다 똑같이 그냥 예비군 훈련복 입으니까 사람이 막 그렇게 고상하게 굴던 사람도 복장만 틀려주고 나니까 막 그냥 개판을 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이상한 짓을 막 서슴없이 행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지금 신분과 나의 직위와 지금 내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세요? 우리는 성도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상전 아닙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성을 다해야 될 군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거를 알 때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누구인데 지금 군인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그래서 정말 변화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뭘 보면 아냐면은 정말 변화되었는가 뭘 보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7장 16절 18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정말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이런 나무였었구나 라고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본어게인 됐으면 물론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정말 본어게 된 성도.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확연히 구분시켜 놓잖아요.
열매를 육체의 일을 맺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일만 해요. 일만 그냥 육체의 일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냐.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것이라든가 원수를 맺고, 왜 이렇게 원수 맺는 게 많아요. 그냥 관계에서도 미워가지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끼리끼리 분리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분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자꾸 나타난다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정말 본오기엔 한 그러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니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죄의 종은 죄의 열매를 맺고 의의 종은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디 구수인이 그 자기 피부를, 검은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마이클 잭슨도 돈 쳐들여가지고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꿨어요. 그거 못 바꿔요. 표범이 자기 반정을 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변화시켜 주시는데 나는 죄의 종인데 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열매를, 이러한 열매를 맺고 삽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이제는 성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이러한 그러한 아까도 말씀한 거 육체의 일이 나에겐 조금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룩한 설명을 보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육체의 일에서 그냥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어서는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끄러운 점을 한 가지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3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이 군대를 이렇게 가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세례 9월 17일 날 받고 10월 18일 날 군대 갔어요. 한 달 있다가. 초신자였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제대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 3학년 2학기로 복학하게 되었어요. 저는 복학하고 나서 조이 성교회라는 곳에 이제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2명을 전도했어요. 조이 성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전도한 사람이 바로 제가 군 생활 같이 했던, 한 명은 고참이요, 한 명은 죄송합니다, 우리 군대식으로 쫄다고 했었어요. 한 명은 고참을 전도하고, 한 명은 고참은 저 같이 외국어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조이 성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우리 김병장님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조이 성교회 말해서 아주 완전히 초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조이 성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또 한 명은 우리 박광식 형제라고 하는 형제인데 연대 경영학과를 다니는 아주 공부 잘하는 똑똘똘한 학생이었었는데, 이 학교는 연대지만은 집이 저쪽에 우리 외대 근처라가 돼가지고 4학년 취업 준비를 그 형제가 그 당시엔 신문 기자가 되는 게 최고의 이제 선망이 되었었어요. 신문 기자가 되려고, 어려운 신문 기자 취업 준비를 하려고 시간을 아끼느라고 이제 외대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하고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저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 박광식 형제, 박병장, 우리 조이 성교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조이 성교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명을 전도하고 인도를 하였는데 우리 그 공동체 모임에 간사님이 있었어요. 간사님. 이 간사님이 그 김병장이라고 하는 그 병장 조짜 그 형제를 너무 사랑해 주는 것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야 어저께 밤에 간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 그냥 새벽까지 그냥 대화를 나눴다 전화로. 내가 궁금한 것도 다 물어보고 그랬어. 바로 또 이 박감신 형제는 연대 경영학과 나오고 막 공부도 잘하고 막 똑똑하고 전도가 양양해서 그런지 자매들이 막 좋아하는 것이에요. 공동체 갔더니만 박감신 형제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2명을 전도하고 저도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제 속에서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간사님은 나한테는 전화통화 별로 주지도 않지만은 저 이 김병장한테는 전화를 줘가지고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아니 우리 자매들은 저렇게 저 순전히 완전히 그냥 연대생이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 시기 질투심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겠는 것이에요. 제가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마음과 생각까지 포함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 지난 6월달에 5월달에 4월달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우리 너의 지체를 죄에게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지만 아직 나의 이 감정과 마음 속에 이 죄성이 남아있어요. 죽을 몸에 남아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죄된 몸에 남아있어요. 그런 죄된 욕구와 죄성이 있는데 시기 질투심이 막 일어나는 것이요. 마귀가 저한테 딱 들러붙어가지고 막 오해하게 만드는데요. 너 간사님이 너는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는다. 너 김병장 그 학생 대하는 거 봐봐. 너한테는 그렇게 안 했지. 간사님이 너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야. 그리고 저기 그 자매들 봐라. 너 이렇게 그리스도인하고 순전한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자꾸 시험을 주는데요. 막 그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간사님도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간사님 미워하고 막 그 여기 형제 자매들 다 미워가지고 아유 내가 이 공동체에 내가 지금 그거를 가지고 지금 나의 지체를 육신 이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야 나는 승리하며 살리라 라고 하면서 그래 간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우리 김병장님 전도했는데 간사님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김병장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신앙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라도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김병장하고 박병장을 잘 영적으로 돌봐줘야 되는데 제가 뒤로 물러났어요. 소극적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저기 10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 우리 그때 무슨 잔치가 있었나 해가지고 이제 뷔페에 가가지고 부목사 있을 때 가서 하는데 뷔페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뜯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낯익은 사람이 있어요. 김병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김병장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나 그동안 20년 넘게 우리 어떻게 살아왔나. 그랬지만 그때 영어를 참 잘했었어요. 우리 김병장은 영어를 굉장히 제가 통역대학원에 간다고 한다 했었는데 이 김병장이 우리 그 캐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네바 핵 합의에 의해 가지고 북한에 우리 경수로 이 공급 사업을 하는 것을 뉴욕 본부에 놓는 캐도 이 한반도 에너지 개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이 파견 직원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그 경제 투구 낮은 순봉 지구에 거기 가서 그때 한 7년이라고 했었던가 몇 년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 형제 잘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마음 시기질도 좀 불편한 거 있었지만 이기고 나가지고 잘 형제 더 잘 도와줬더라면,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 형제는 북한에 그 몇 년 동안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도 있어. 거기 경제 투구로 완전히 거기는 이렇게 북한이 두만강 거기 쪽에는 개방한 데요. 그 낮은 선봉지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었는데 내가 그 시기질투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뒤로 물러나서 소극적으로 자세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 그동안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그 쓰임받지 못했구나 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 가지고 있었던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자기 지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순간순간 이기지 못하여서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종으로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사업을 더 귀하게 받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으니 나는 부족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탄식하면서 우실지언정 성령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뒤늦게라도 어떻게 그 형제 만나게 한 다음에 그 김병장 만나게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리석었구나. 다시는 그렇게 시기질투에 지지 아니하리라.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주면서 나를 성화의 가정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나는 성전이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나의 나된 곳을 위치를 바로 알았을 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가며 잘 살 수가 있을 것, 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마지막 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죄의 싹은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흑백으로 중간에 그냥 이렇게 혼탁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삶을 살 것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 것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 넓은 문으로 들어갈래,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아유 주님,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인정하는, 요즘은 LGBTQ까지 다 인정해야 되고 너무 흑백 논리로 말씀하시면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어려워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오늘도 본문에서도 죄의 종이 되겠느냐, 의의 종이 되겠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이 참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죄의 싹은, 싹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 내 대가, 결과, 죄의 결과로 내가 받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살이 하면은 사망인데,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의의 싹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의 싹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는, 내가 의로운 일 많이 해가지고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영생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공로로 내가 의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영생 얻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자격이 없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영생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공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요, 십자가의 공로, 그거 의지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우리의 의로운 공로가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6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로 영생 받고 구원 얻는 것이니까, 우리 공로 없어도 예수 공로로 받은 것이니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맘 놓고 제주어도 되겠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이 사실을 정말 알면 나는 아무 공로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왔더니만은 예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너가 정말 믿을진데, 은혜에 감사하였소. 나의 삶을, 나의 이 지체, 마음과 몸과 내 생각과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의로운 종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은 사망이요, 마지막은 영생이고, 시편 1편에도 마지막을 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사실을 아니까 지금 현재 나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죄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입니다. 근데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로로 타는 것이 그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종이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였어. 이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내 자신 이렇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도 바라봤을 때 내 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는 영생이고, 하나님 의의 종으로 나의 삶을 드리나이다.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의 종다운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